저희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책망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성기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에서 지날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하늘에서 지날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잡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는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있음을 알며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위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런 평안함을 갖고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또다시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가 하루속히 빠르게 고쳐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예배를 비롯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만남의 제한도 생기고 서로 간의 대화에 대한 제한도 생기고 우리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제한도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종결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 어려운 현실과 우리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좋은 아이디어와 강인한 인내심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과 삶을 꼭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먼저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모든 일을 생하여 청지기 진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그는 100만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거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우리 위한 청지기라는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목사님도 지금 이제 내일부터 비대면 수업으로 다시 전환이 돼가지고 기숙사에서 지금 나왔어요. 제가 짐 싸서 나왔는데 급작스럽게 상황이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이크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네, 됐어. 너무 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겨울이기 때문에 원래 뭐 겨울 되면은 더 심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죠? 갈수록 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네, 그래요.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가 19절부터 31절을 살펴봤는데 이제 거꾸로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볼까 해요. 청지기가 나오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또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오늘 이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또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비유에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래요? 다음 장. 네, 이게 청지기가 이 헬라어예요, 그죠? 성경 이제 원래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원어를 보면 이 청지기가 오이코노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뜻인데 이 오이코스하고 노모스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노모스가. 우리 청지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오이코스는 우리말로 집이에요, 집. 집이나 가족을 뜻하는 단어가 오이코스고, 노모스는 법, 이런 거예요, 법.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집에 있는 법이라는 걸 이제 청지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러면 청지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우선은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집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청지기 뭐 할 것 같아요? 오이코노모스. 청지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집사? 그죠?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돌보는 사람인데 종은 둘로 쓰잖아요. 그죠? 종하고는 좀 다른 어떤 일까지 하냐면은 이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정도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는 이 주인, 부자 이런 사람들이 고용을 해서 자기의 재산을 돌보고 또 그와 더불어서 집안일도 감독할 수 있게 한 사람이 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재물을 다 맡기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들이 신뢰하는 사람을 이 청지기로 세웠겠죠, 그죠?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청지기는 왜 어쩌다가 불의한 청지기가 됐을까? 그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어쩌다가 불의한 청지기가 됐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원래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까? 제대로 관리 못했어요. 본문을 읽어보셨잖아요. 잘 관리했어요? 아니면 제대로 관리 못했습니까? 네, 제대로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주인에게 들키게 되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아마도 이 주인은 아마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재산 가지고는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내 재산을 맡기진 않을 텐데, 우리가 보통 이제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좀 빠져나가면 굉장히 그 티가 나죠. 그죠? 보통 이제, 여러분 문자로 이렇게 뭐 빠져나갈 때 문자 타 오면, 그죠? 돈이 얼마 없을 때는 굉장히 덜컹덜컹 내려앉지만, 돈이 굉장히 많을 때는 얼마 정도 빠져나가도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게다가, 자기가 믿고 맡긴 청지기에게 그걸 맡기고 있는데, 청지기가 그렇게 막 얼마씩 이렇게 썼다면 별로 티가 안 났겠죠. 근데 이 청지기가 가면 갈수록 간이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쓰다가 한 10만 원씩 쓰다가 100만 원도 쓰게 되고 또 1000만 원도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이제 소문이 돌았겠죠. 저 사람이 저 부잣집 청지기인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흥청망청 쓰겠냐, 주인의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소문이 나게 돼서 그 소문이 결국 주인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를 시키죠, 그죠? 해고를 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착한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자르지 않고 바로 당장 나가, 집 써서 나가 이러지 않고 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하고 다른 일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죠? 일을 잘 좀 정리하고 다른 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를 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이 청지기가 자기 직장을, 안정된 직장을 잃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 일을 걱정하게 되겠죠. 직장을 잃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직장을 잃어본 경험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떻게 뭘 이렇게 하고 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니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랫동안 청지기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다른 일을 하기에도 사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걱정을 막 하다가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4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요. 우리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이게 개역개정성경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개역개정 말고 새 번역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옳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좋은 생각이. 그래서 힘든 일을 하지 않고서도 자기의 앞날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묘책을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이제 바로 실행에 옮기는데 뭐였어요? 채무자들을, 주인의 채무자들을 불러다가 그 채무를 면제해 주는 거야. 면제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깎아주는 거예요, 빚을. 그죠? 그래서 이 채무자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가 와요? 기름 100말 빚진 자가 와가지고 100말을 딱 이 빚진 자를 불러다가 빚증서에다가 100말이라 쓰지 말고 지우고 50말이라고 쓰게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와가지고 빚증서에 뭐라고 써요? 80말이라고 쓰게 합니다. 이 단위가 현대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기름 100말 또 밀 100석 이거는 현금으로 거의 1억이 넘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빚을 진 게 아니죠. 그죠? 개인 간의 어떤 뭐 몇백만 원 빌린 게 아니라 무려 1억이 넘는 빚을 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주인이 어떤 개인적인 거래를 했던 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사람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고리대금업 하면은 뭘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자로 돈을 버는 거죠, 이자로. 근데 그 원금을 반을 깎아버리면 이자가 확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름 100말은 50말로 깎아버리고 밀 100석은 80으로 깎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죠? 주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이었다면 이 청지기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말미를 줬는데 너가 일을 정리할 때까지 시간을 줬는데 일을 정리한 게 아니라 내 이자를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 손실까지 입히는 상황인 거예요, 이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주인 입장에서는 괘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주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8절에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네? 뭐라고요? 바본가? 바보 같지는 않고 왜 칭찬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 주인은 자기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자기 마음대로 빚을 탕감해준
이 청지기를 왜 칭찬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을 했냐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갑자기 주인이 칭찬하는 장면으로 이 비유를 끝내는, 그죠? 이 비유가 끝나버렸어요. 칭찬하면서,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고 빛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이 세대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빛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봤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서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라는 말도 해석을 해보면 자기들끼리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또는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막 금전거래 할 때 막 손해보고 이러면 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빛의 자녀들보다 어떤 금전 거래를 한다거나 또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게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얘가 뭐 동의가 되세요? 과거에는 사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순수하고 그죠? 세상 물정 모른다 그랬지만 요즘 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죠? 뭐 별로 순수하지도 않고 세상 물정 모르지도 않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을 봐요, 그죠? 처세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을 봐요.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나요? 굉장히 처세에 능한 사람. 예를 들어 뭐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아주 능숙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길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은이가 그래? 또는 뭐 금전거래 할 때에도 아주 자기 이익을 아주 교묘하게 잘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어떤 처세에 능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부럽기도 하고, 그죠? 얄밉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너무 이게 세상 일에 욕심을 내고 거기에 너무 능숙하다 보면 왠지 좀 비신앙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제약되는 일이 많잖아요. 세상 일에 있어서 금전 거래나 뭐 이런 데 있어서도 뭐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뭐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를 50%씩 받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욕먹이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약이 돼요. 그래서 좀 세상 일에 있어서나 금전거래에 있어서 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조금은 좀 미련해 보일 수가 있고, 그렇고 오히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게 막 지혜롭게 아주 자기에게 유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처세술, 그죠? 자기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 살 길을 이렇게 찾아내는 처세술을 보고 그걸 보고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자기의 살 길을 이렇게 영리하게 찾아내는 그 모습을 지혜롭다고 평가하시면서 너희 빛의 자녀들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위기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왜 이렇게 대답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기의 때는 언제겠어요?
제일 이제 위기의 때. 백년. 에? 백년. 뭐라고요? 백년. 능력이요? 아니 백년. 100년? 100년. 네.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 칭찬하는 것은 사실 이 청지기가 올바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 청지기직을 빼앗기고 난 후에, 그죠? 청지기직이 끝난 후에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 아주 영리하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슬기로움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에게 닥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을, 그 지혜만큼은 우리 빛의 자녀들도 본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청지기와 같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때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를 것을 우리가 대비하면서 지혜롭게 그때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에서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바로 잘라버리지 않고 자기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잖아요. 그죠? 자기 일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근데 그 시간과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걸 10분 활용해서 자기의 살 길을 찾았던 것이죠. 이런 지혜로움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우리 빛의 자녀들은 뭘 알고 있냐면,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우리에게 지금 긍휼의 시간, 긍휼의 때를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긍휼의 때를 허락하셨고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회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생을 확보하는데 그 시간과 기회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비하고 대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와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우리의 영생을 확보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스스로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아서 영생을 확보하라는 말씀이죠. 문제는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영생에 이르겠거니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비유에 따르면 이것은 아주 미련한 생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고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난 천국 간다.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마지막 때에 영생을 보장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생각이냐는 것이죠. 이 청지기도 자기 위기의 때, 자기가 청지기직을 이를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활용해서 자기가 자기를 영접할 친구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때를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제일 앞에.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까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1% 남게 되면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 헤맵니까? 충전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헤매게 되죠. 너무나 불안하니까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충전할 곳을 찾아서 이제 충전기를 핸드폰에 딱 연결했을 때, 그죠? 그 마음 여러분들 뭔지 알죠? 네, 그 쾌감, 그죠? 딱 했을 때 이제 충전이 딱 되기 시작할 때 그 쾌감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한한 자원들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한 자원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예요. 1%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핸드폰 1% 남았을 때만큼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거룩함과 힘과 도우심을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구하고 또 활용해서 영생을 확보해 나가야 돼요. 영생은 공짜로 그냥 뭐 예수 믿었으니까 알았어 너 영생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어디냐면은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어요.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불의한 청지기와 같이 영생을 확보하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시간과 기회를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확보해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자원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아낌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그 무한한 은혜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요.
완성되었던 찬양이지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지닌 자.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자, 찬양 하다 보면 기억이 나시겠죠? 주를 믿는 자, 그 위치에 관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에 들어가 있네. 다시 한번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밑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에 들어가 있네. 부르시는 그 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정말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 빛에 거하는 자, 저의 마음이 정오의 햇빛과 같으며 주를 아는 자, 그 마음을 지닌 자는 그의 가슴에 시온의 외로가 있네.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 비추시는 그 빛을 따라 보이시는 그 손끝을 따라 그가 살리라, 그가 살리라. 이 시간에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금요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를 활용하여서 우리의 영생을 확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아버지께 있는 그 무한한 자원을, 그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찾고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달라고 지금 다 자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을 통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은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과 삶 이 찬양하면서요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예물 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영생에 이르기 위해
주님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